11절에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라는 같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한 형제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양을 치는 것이나 농사 짓는 것이나 다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의인이라는 믿음의 칭호를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최초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믿음의 도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아벨에 드린 양을 잡아 드린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 생각 안 하고 형제인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시험입니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 안 하시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아벨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재물에 대해서 곡식을 드린 것과 양을 잡아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예물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나 양을 드리는 것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어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아벨은 정성껏 드린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드렸느냐,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추론해 보면 가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그 아버지 가인, 그 아담과 하와가 참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에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는
절대 우리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이 아니냐는 것이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간이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공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아벨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믿고 내가 그 다음에 그 듣고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이것이 아름다운 참 믿음의 생활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의 제사가 아닌 것은 거절당했다. 그래서 가인은 마음에 자기에게 문제 찾지 아니하고 자기는 드려지는 제물이나 내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내가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아무리 형식과 웅장하고 재미있고 좋아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중요한 내용. 그리고 목자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했다. 주일날 공예배를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막 유치하기 위해서 막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막 이래 드려서 그 시간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시간 맞춰서 드리면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 예배 속에서 이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그 중심 자체가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설교자로서 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일 대예배를 참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내 속을 후비고 나를 책망하고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것으로서 끝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은 생애에 무슨 건설을 하거나 가인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성경은 그에게 11절 4절에 말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참
아주 중요한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순교자는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그 말이 증거되고 있고, 죽었지만 살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승리자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예배의 승리자가, 그는 일찍 구약시대에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고, 일찍 죽은 사람 중에 대표, 그때 그 에녹이 낳은 969세까지 사는 무두셀레를 낳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 가운데서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 단명 중에도 그런 단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969세를 살았던, 900세를 살았던 그 사람보다도 에녹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그가 말하느니라.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벨의 피를, 최초의 순교자의 피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비교해서 아벨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연결시키고 성경은 그의 피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영원한 사망 아래 놓이게 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초의 예배는, 지금도 살아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보혈이 있는 십자가 교회에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풍성한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참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희생 제사를 완전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한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 있는 그곳, 거기에 성령과 말씀이 있는 그곳입니다. 아벨의 생애는 짧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하늘채 교회 안에도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가인의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가 있고 아벨의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채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 정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총회가 안 합니다. 그래서 총회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전부 4명씩 앉아갖고 밥을 다 먹습니다. 세상에 요만한 떡 포도주를 못 나누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밥은 그렇게 한 그릇이 다 먹습니까? 국도 한 그릇 먹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양심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살 길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용하시고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님께 속죄에 흘리신 피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의 피로서 우리에게 예배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제일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피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순교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대한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거창에서는 이름 뭐죠? 배추달 집사라는 사람은 주일날 공산당이 와서 마당을 쓸으라는 거예요. 못 쓸겠다고 순교를 당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마당도 쓸고 우리 집 마당도 씁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일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걸 시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는 타락되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드려야 될 이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승리자는 반드시 그 효과가 영원 속에 죽어도 살아나 죽어도 말하는 그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를 봐야 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는 누구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여러분 969세. 1000살 가까이를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에녹의 자녀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야곱은 또 적기다 뭐 이래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처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한번 더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것은 성을 지키는 맨 마지막에 보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이야. 성을 빼앗긴 거야. 적에게 함락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적군에 함락당하듯이 이미 죄악이 간용해서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무두셀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나오느냐?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그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 이 자녀가 죽으면 그때 이 세상은 홍수로 전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 에녹이 그걸 믿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산채로 옮긴 사람, 엘리야와 이 에녹이 바로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셨고,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은 절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이미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피가 나를 항상 영원히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동행하는 그 삶은 절대로 사망 아래 빼앗기거나 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문화의 신앙생활을 하면 한 고울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을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받는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썩어질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 마음 뺏기고 정욕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놓고 결혼생활 다른 사람 똑같이 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 다 낳고 살았어. 그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그가 다른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놓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첫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늘 그들을 동행하셨다. 그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는 그 길은 죽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의 생애의 초점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시간마다 장소마다 나의 삶 속에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가 결정하며 나갔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절대 죽지 아니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나의 삶은 영원한 것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습니까? 한번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삶은 하늘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게 뭡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그게 바로 자 우리 그게 6절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 다 우리가 겪는 걸 이 찬송가 작자도 느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당연한 거 보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울한 시기예요. 기독교가 우울한 시기예요. 교회들마다 막 이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지금 그건요, 그게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마음이 우울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 크게 기도. 밤에도 올라가서 기도. 소리내서 기도. 어떨 때는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 서서 뛰어다니면서 기도해요. 왜? 이 기도가 지금 실패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영생에 속한 의미가 항상 주어지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면 좋은 것이 아무리 와도 삶의 목적이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안개가 끼어있고 내 삶에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영생에 속한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를 주장하고 날마다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요 아주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상 준다는 건 뭐예요? 부처가 어떻게 상을 주겠어? 죽은 돌부처가 상을 주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은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간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마라. 힘들으냐?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하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헬몬산으로 가고, 아가서에 보면 헬몬산으로 가. 헬몬산, 눈 덮인 산.
거룩한 산, 높은 산, 아마게 너 산을 간다. 네, 그게 어딥니까? 기도의 동산.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상급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어렵다. 그러나 승리해야 한다. 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귀한 시대. 하나님은 기도의 동산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하늘지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애가 존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십자가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도 사탄 마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갈보리 산에 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목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피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세포 하나까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질 때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만 시작하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바른 기도만 시작되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 주요의 동산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고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마음속에 안개와 같이 자욱하고 명쾌한 하늘나라와 영생과 구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교회들마다 기도가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고 인면에 주님의 기도가 나와 합심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낭독하고 선포한 다음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길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여 주신 축복을 간증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